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언은 바로 이사야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예언하신 그 시기가 한 700년, 75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이사야 가운데 오늘 53장을 포함 4편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입니다. 그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 53장이죠.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의 고난, 그 순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죠. 이 메시아의 고난은 당시 유대인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고,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회당에 모일 때마다 52주 모일 때마다 토라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들을 딱 여러 예언서들을 읽는데 포함하지 않는 성경이 53장으로 이사야 53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웅장하고 거대한 방법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5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놀라는가 그것을 보여주죠.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선지자들은 누가 믿었느냐, 그 선지자 예언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의 일생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비천했기 때문이죠.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첫 번째 누우신 것도 말구유죠.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와요. 풍성하지 않죠. 얼마나 왜소한 모습이겠습니까?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탄생 직후 예수님의 삶은 헤롯의 칼날에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가면 갈수록 비하의 극한으로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 가시면서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를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의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 그 중동 남자들의 모습에서 보아도 모양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0에서 33 사이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몇 세를 보죠? 50세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이제 30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30인데 50으로 보였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반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형주의입니다. 겉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었고 승리자의 모습,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겉모양을 꾸미고 외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신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외형주의가 극치에 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 꾸미는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잣대를 자꾸 들여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아름다움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싫어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 가장 거짓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다른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해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까지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얼마나 훌륭한 가면을 쓰는가, 아니면 어떤 가면을 쓰는가, 그냥 그 차이인 거죠. 가면이 잘 쓰여진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을 감추고 겉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잘 포장하는 것이 교만의 가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의 외모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겸손 그 자체죠. 꾸미지 않았는데 멋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모보다 내면, 영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미화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신 것이 늘 그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그 겉모습은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는가, 그것을 이사야 53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라가셨습니다. 화려한 것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8장에서 50세 가까운 남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의 나타난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적인 매력이죠.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에게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 아이들도 달려오고 싶은 내면이 있었지만 그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함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는 세상 가운데,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접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무엇입니까?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겉은 조금 허름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의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 매력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름은 늘어나고 얼굴은 점점 더 망가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우리의 인생도 금방 추해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겉만 화려하고 속은 정말 망가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외적으로 위장하고 외적으로 포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그 주님의 영혼을 닮아감으로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메시아께서는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모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고 내면의 매력이 가득한 그런 삶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